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리더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격려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소서.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여호수아를 진정한 리더로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딱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고 적진을 향해서 따가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일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 38년 전, 먼 옛날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38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모세 당시에 정탐꾼을 보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불신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거의 가나안까지 오긴 했는데 과연 가도 될지 믿음이 오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그 숨은 동기가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 말을 꺼내고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시작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보고 확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모든 백성,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 눈에는 안 될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객관적인 사실이었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이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유했던 장면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게 되고 그렇게 부정적을 가졌던 그 소리에 응답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근처까지 왔지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또 들여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두 사람을 또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동기로 또 두 정탐꾼을 보냈을까? 앞에서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동기였다면 지금 이들은 불신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땅을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게 되지요. 그럼 비전과 목표에 맞는 무엇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딱 하고 아싸!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돼요? 안 되지요. 자,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건데? 계획표 갖고 와봐.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에 부모님이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모님들은 현실적인 거 가지고 와봐. 해서 전략, 계획 세운 거 한번 가지고 와봐. 똑같은 거지요. 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동시에 누가 결심하는지 아세요? 근데 열심히 해야지. 자,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적고 그 예배 시간 듣지 말아야지. 그리고 올해는 열심히 찬양해야지. 이런 걸 딱 결심하면 동시에 누가 결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결심함과 동시에 마귀도 열심히 결심합니다. 아싸! 얘들 열심히 결심했으니까 이제 가서 방해해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눈꺼풀을 더 무겁게 만들고 계획한데 못하게 가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오늘은 입을 옷이 없어 하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자꾸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팔짱 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나가리라, 이번 주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리라 하면 그 성도들에게 마귀는 팔짱을 끼고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지혜롭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서 정신을 차리면 어느 순간에 이미 나는 계획과 전략이 다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것 벌써 무너진 친구들 많지요. 계약인데? 열심히 하려고 했네. 계약이네. 어쩔 수 없다. 학교 다녀야지 하면서 또 마음이 한풀 꺾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그 소리와 그 음성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했는데 벌써 한 달 지났네. 올해도 공쳤다 하면서 그냥 작년했듯이 올해도 그냥 그렇게 가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누가 지혜로운 생각으로 넣어준 거예요? 어둠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포기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한 거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오늘 1절에 나오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보냅니다. 왜 엿보라고 했을까요? 자, 여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지요. 지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곡은 어떤지, 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지 전략을 짤 수 있지요. 여러분들 과목마다 여러분들도 다 계획을 세울 텐데 중요 과목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알아야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지요. 자,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가서 그 성이 어떤지를 다 보고 알고 오려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도 세운 목표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전도사님이 가진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계획과 전략에 맞춰서 가면 찬양이 세워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달라진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퀴즈. 누구 집에 들어갔다? 우리 집? 목사님 집에 찾아왔어요? 두 정탐꾼이 어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안 펴놨으니까 잘 모르겠죠. 앞에 있는 걸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왜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기생 집에 들어갔을까요? 기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여자입니다. 두 정탐꾼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생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갔을까? 정탐꾼이 기생의 집인 걸 알고 들어갔을까? 전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 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밟지 않고 삥 돌아서 갔는데 유독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리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간 틈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나오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만나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인은 그 이후에 달라지지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택하여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본문의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집 가운데 하필 이 기생의 집에,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아니하는 그 여인을 만난 것도 다 구원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갈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구원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쩌면 이 여인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와요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들 정탐하러 들어오면 몰래 들어와요? 아니면 다 알리고 들어와요? 몰래 들어오지요. 스파이가 들어오는데 스파이가 나 스파이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이 스파이 쓰고 들어오면 그게 스파이예요? 아니지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미 뭐예요? 다 알아요. 정탐꾼이 아니야. 이미 다 아는 정탐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다 알아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어느 집에 들어간 건지 알아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정탐꾼이야.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정탐을 하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탐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탐꾼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건지, 하여튼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땅을 탐지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총 리더인 여리고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정탐꾼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단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어디서 꿇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꿇으려고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또 어디서 찬양하는지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소환을 하지요. 내 집에 들어가 숨은 그 스파이를 데리고 와라, 끌어내라 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줄 것을 선택하지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동족이었던 여리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는 장면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요. 자, 이 여인의 이 선택, 사회적으로 봤을 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구약엔 안 나와요. 멀리 저 뒤쪽 신약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을까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거기에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는 말은 11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는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지요. 바로 라합의 행위 자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도 믿음으로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가치인데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자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이 라합은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매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태어나서 율법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전무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몇 절 뒤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이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거를? 알았지.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리고가 곧 함락될 걸 다 알지요. 그런데 함락되기 전에 이 여인이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을 대할 때 속 터지는 그 모습 봐도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면 돼요? 네, 여호와께서 이미 내 자녀의 땅을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기생 라합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겠지요. 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요, 이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여러분들 올해 목사님이 뽑은 말씀 뭔지 알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은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믿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믿음이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이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라합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나오죠. 간담이 농나니, 왜 녹냐하면 이를, 10절 끝에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홍해를 건너오고 왕 시온 왕을 어떻게,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들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 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 소문을 다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3명뿐만 아니라 내 자식 아닌 모든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다 듣겠고 하시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그것을 받는 건 각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두 정탐꾼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기들은 못 믿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것도 기상한테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이다 녹아내렸다, 간담이다 녹아내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친구들이 듣고 놀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듣고, 어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요? 여리고성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한 명만,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때 두 정탐꾼이 서로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을까? 아마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고 들어왔으면 될 것을 그랬어. 믿지 못해서 40년을 허비했구나. 불신앙이 40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불신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교회만 나와 앉아 있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불신이 있다면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명히 2023년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불신으로는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밟으면 갖게 되는 땅이라는 거지요.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놀라운 믿음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쪽, 이 여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 이 모든 얘기를 똑같이 공평하게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건 다 똑같아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 왕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라합과 동일하게 간담이 놓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왕을 중심으로 마음이 꽁꽁 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어둠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함을 들어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만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인은 믿었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인은 뭐 특별했을까요? 그 여인은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그 소리 들었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진짜였어. 그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송가의 그 후렴구에 있는 것,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찬송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난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신앙이란 신비한 세계인데, 여러분들 똑같이 오늘 말씀 들었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만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23년도 나에게 허락하신 땅을 밟고 가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삶이 변하고 나머지는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수학이나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논리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이래봬도 제가 수학을 다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학적으로는 다 풀어낼 수 있어. 근데 이건 수학으로 안 풀려요. 논리도 안 풀려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명쾌하게 잘해서 이 도를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명쾌하게 설교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 설교만 들으세요. 그러면 다 깨닫게 되겠지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나안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내가 압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것은 라합의 또 다른 결단이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렸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신앙의 용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유대인의 이스라엘 소식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이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안 왕이 라합을 소환하여 그들에 대해 묻지요. 라합은 감히 누구 앞에 거짓말합니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목숨을 건 거지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알았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야고보가 정의한 라합의 신앙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믿음도 와 있지 않아요? 믿음이 내 가슴 가운데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온전한 열매를 드러낸, 즉 운명과 인생을 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의 결말을 인도하셨는지 그 결론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 그 결론이 나와 있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윗 왕의 시조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 됐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족보는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했지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됐던 이 라합의 믿음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결론입니다. 그 결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지인지 알겠어요? 우연히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준비되어져 있는 라합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두 정탐꾼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두 정탐꾼의 내비게이션을 그쪽으로 연결시킨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여인을 거기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지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삶의 결단이 있었지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이 연과 같은 순종과 결단을 통한 올 한 해 승리의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주님께 인정받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라합에 대한 기록처럼 여러분들의 기록이 올 12월 30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기록에 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